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한 번 더 찬양할까요?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내 마음에 힘이 겨워 지칠지라도 내 맘이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세상에 험한 풍파 몰아칠 때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너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너의 하나님이 너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너를 지켜주시네. 주님 너를 지켜주시네. 내 마음이 힘에 겨워 내 맘이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주님 너를 지켜주시네. 세상에 험한 풍파 몰아칠 때도 주님 너를 지켜주시네. 주님은 너의 산성, 주님은 너의 요새, 주님은 너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주님은 너의 산성, 주님은 너의 산성, 주님은 너의 요새, 주님은 너의 소망, 너의 힘이 되신 여호와. 우리 함께 주여 한번 부르짖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거함으로 하나님과 함께함으로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겠습니다. 놀라지 않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하루도 지켜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산성 되시고 우리의 요새 되시고 우리의 소망 되시는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우리의 마음을 받으시고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부르짖고 주님 앞으로 합심하여 기도하신 이후에 우리 임동문 집사님께서 대표해서 기도해 주시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한번 부르짖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우리를 주님의 품 안에 품어 주옵소서. 우리를 지난밤에도 지켜주셔서 하나님 앞에 나오게 하여 주시고 이 아침을 깨워 하나님 앞에 먼저 기도로 나아가게 해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마음 안에 있는 여러 염려와 걱정과 근심을 내려놓고 모든 두려움과 한숨을 아버지 하나님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우리의 전심을 드리며 우리의 모든 것을 맡깁니다. 하나님,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우리를 이끌어 주옵소서. 오늘 하루도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옵소서.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오늘 만나는 많은 사람들과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겪어야 될 많은 상황들 가운데 임재하여 주시고 간섭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산성이 되어 주시고 요새가 되어 주시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소망이 되어 주시옵소서. 우리 아버지 하나님 환난을 당하고 지치고 고나고 힘겨운 가운데 있는 모든 성도님들의 피할 바위가 되어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그 은혜의 빛으로 비춰 주셔서 담대하게 주어진 모든 삶 속에서 걸음걸음을 힘차게 내디딜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붙들어 주시옵소서. 강하고 담대하라 라고 말씀하셨던 하나님 아버지, 여호수아에게 주셨던 그 담대함을 우리에게도 허락하여 주시고 오늘 하루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하여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뜻하신 바대로 행하는 우리 모든 신안의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회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여러 가지 모든 상황 가운데 간섭하여 주시고 이 한 해를 아버지 하나님 마무리 지으며 내년을 준비하는 모든 과정 가운데 하나님 친히 간섭하시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귀하고 복된 우리 신한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바를 따라 행하며 특별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회개하라 천국에 가까이 왔느니라 라고 선포하신 그 말씀을 따라 하나님 나라를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배우고 익히며 그 나라를 살아가고 누리는 복된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의 마음을 붙들어 주옵소서. 평강을 더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님께 모든 것 의탁합니다. 함께하여 주옵소서. 들어 주옵소서. 우리의 이로자가 되시며 지금도 살아계셔서 세상을 주관하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 아버지께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새벽을 깨우사 우리가 함께 모여 이 아침에 찬양과 기도와 말씀으로 하루를 시작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여기에 모인 주의 성도들이 온 마음과 몸을 바쳐 하나님 아버지께 산제사로 예배드리기를 원하오니 우리의 예배를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지금 전 세계는 전쟁과 기근으로 고통받는 지역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크라이나와 중동의 분쟁 지역과 아프리카를 돌아보시사 인간의 탐욕과 죄악으로 분쟁 지역에 죄 없는 사람들이 더 이상 죽어가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그곳에 긍휼을 베풀어 주시며 먹을 것이 넘쳐난 시대에 한 조각 빵이 없어 굶어 죽어가는 백성들을 불쌍히 여기시어 굶주린 이들에게 주의 손길이 닿게 하사 일용할 양식을 보내 주시옵소서. 이 나라와 민족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대한민국이 강대국의 틈바구니와 안보의 위협 가운데서도 이렇게 부강하게 된 것은 하나님께서 강한 오른손으로 지금까지 붙들어 주셨음을 믿습니다. 그러기에 이 나라를 이끄는 위정자들이 더욱더 하늘을 두려워하고 국민들을 겸허히 섬기는 지도자들이 되게 하시며 다윗에게 주셨던 용기와 솔로몬에게 주셨던 지혜와 명철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98년 전 이곳에 터를 세우시고 주의 길을 한결같이 걷게 하사 신한교회가 100년의 역사를 바라보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그러나 앞으로의 또 다른 100년 되기를 세워야 할 당면 문제 앞에 우리 교회가 직면해 있습니다. 사람이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이심을 믿고 당회에서부터 성도 한 사람 한 사람까지 다 같이 뜻과 지혜를 모아 미래 세대를 위한 아름다운 신앙 공동체를 세워나갈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이곳에 모여 현장 예배하는 주의 성도들과 흩어져 온라인으로 예배하는 성도들을 기억하시옵소서. 몸에 질병의 고통으로 신음하는 성도가 있습니까? 그 고통하는 이에게 치유의 손길로 어루만져 주셔서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음의 상처로 심령이 상한 성도가 있습니까? 그 상한 마음을 싸매어 주시며 하나님께서 친히 이루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여러 어려움 가운데서 주께 간구하는 성도가 있습니까? 그 구하는 형편을 헤아려 주사 그 문제들이 이 시간 응답받고 해결받는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전하시는 정준 위임 목사님에게 성령께서 역사하심으로 그 입술에 권능을 내려주사 하나님 말씀을 대언하실 때 그 말씀 가운데 우리의 완고한 심령이 깨어짐으로 애통하는 심령들의 회개의 영을 부어 주시옵소서. 우리는 세상의 죄 가운데서 늘 넘어지며 깨어지기 쉬운 연약한 그리심을 고백합니다. 그러나 주님이 십자가를 통해 승리하셨던 것처럼 주의 십자가의 능력을 의지함으로 우리의 연약함에 강한 힘을 불어주사 원수 마귀와 제약된 세상을 능히 이길 힘을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 그리스도인을 통해 세상이 변화되어 이 땅에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가 강물처럼 흘러넘쳐서 하나님의 나라가 온전히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지막 날에 이 땅에 다시 강림하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오늘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은 고린도전서 2장 10절의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2장 10절의 말씀 유인물에 나와 있는 대로 함께 합독하신 이후에 오늘은 이 5분의 권사님께서 나오셔서 하나님께 찬양으로 영광 올려드리시겠습니다. 고린도전서 2장 10절의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느니라. 아멘.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은 구금순 권사님, 김금희 권사님, 이종선 권사님, 정금주 권사님, 정동희 권사님 이 5분의 권사님께서 함께 한목에 한꺼번에 찬양하시겠습니다. 말씀하시기를 내 마음을 너에게 바치옵소서.
아멘. 감사합니다. 예, 5분의 권사님의 가정을 사진으로 소개하겠습니다. 먼저 이종선 권사님, 예, 한꺼번에 사진이 있군요. 제일 위쪽 상단에 이종선 권사님, 그러니까 왼쪽 제일 위에 이종선 권사님 가정, 그 아래쪽에 김금희 권사님 가정, 우리 집사님이 건강하실 때 그때 모습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아래쪽에 구금순 권사님 가정, 오른쪽 제일 위에 정금주 권사님 가정인데 그 옆에 며느리입니까 딸입니까? 숨었습니다 얼굴이. 예, 그 밑에 정동희 권사님 가정. 예. 자, 사진은 다 보셨고요. 우리 구금순 권사님 가정은 가족이 늘 건강하고 가정 모두 직장 생활의 축복을,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나누는 화목한 가정 되기를, 김금희 권사님 가정은 주님 안에서 몸과 마음이 건강하고 말씀대로 순종하여 주님의 기쁨 되는 가족 되기를, 이종성 권사님은 딸들이 예배를 회복하고 평생 우리 주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며 온 가족이 예수님을 잘 믿는 가정 되기를, 정금주 권사님은 모든 자녀와 손들이 하나님께서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예배 드리게 해주시라고, 정동희 권사님은 온 가족이 건강하고 남편의 믿음 회복을 위하여 이렇게 기도 제목을 내어놓았습니다. 위에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보겠습니다. 성령의 인도를 받는 기도, 성령의 인도를 받는 기도라는 주제로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이제 단단한 기도 훈련이라는 제목으로 5주 되었습니다. 5주. 오늘이 5번째 주간의 마지막 날입니다. 이제 2주간 남았습니다. 이 5주간 정도 되니까 여러분 지치십니까? 어떻습니까, 여러분? 솔직히 예? 여러분 어떻습니까? 예, 좋다고 얘기를 하시지만 또 이쯤에서 한 말씀 드려야 되겠습니다. 예, 오늘 장로님 한 분 빼고는 장로님들도 지치셨나 봐요. 처음에는 그래도 몇 분들 나오셨는데 저도 지칩니다. 저도 지칩니다. 예, 저도 매일 이렇게 나오는 거 힘듭니다. 처음에 열심히 하는 거는 다 합니다. 원래 특히 앞장선 분들은, 교회를 이끄시는 분들은 처음에 잘하는 게 아니라 마지막을 잘하는 것입니다. 마지막까지 잘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목회를 잘하는 것은 처음 시작할 때 목회 잘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은퇴할 때 잘해야 됩니다. 은퇴한 이후에 마지막 무렵에 마무리를 못하면 그냥 인생 초반에 열심히 잘하고 열매를 맺었다 하더라도 마지막쯤에 열매를 다 까먹습니다. 마지막 뒷심이 중요합니다. 운동 스포츠 경기를 보면은 5회 말, 6회 말, 7회 말까지 아무리 잘해도 9회 말에 한꺼번에 실점하면서 다 내주면은 지는 것입니다. 연말을 맞이해서 연말까지, 마지막까지 잘 달려가자고 하면 마지막까지 잘 달려가는 그 사람이 바로 그 교회를 이끄는 사람입니다. 마지막을 지키지 못하면서 그러면서 나중에 다른 얘기들을 많이 하고 교회를 이끌고 교회를 내가 책임진다라고 하는 것은 어불성설입니다. 이건 장로님들뿐만 아니라 우리 권사님, 집사님들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시작이 중요한 게 아니고 처음 시작할 때 내가 열심을 내야지, 열심히 한번 해봐야지가 중요한 게 아니고 마지막까지 잘 달려가는 거, 은퇴할 때까지 끝까지 초심을 잃지 않는 거, 그러면서 끊임없이 조금씩 더 나아지고 변화되어가는 삶, 이것이 중요합니다. 은퇴하면 그러면 또 끝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은퇴한 이후에 나는 은퇴했으니까가 아니고 어떤 분이 그런 대화를 나눈 적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성도는 은퇴가 없습니다. 잠시 잠깐 시무직에서 이제 은퇴를 했을 뿐이지, 성도는 즉 하나님 앞에 단독자로서 서는 것에는 은퇴가 없고, 하나님께서 만약에 은퇴한 사람은 그러면 하나님도 은퇴하십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나요? 그래서 끝까지 잘 달려가는 것이 중요하다. 남은 2주간 남았습니다. 지칠 수도 있습니다. 처음에는 기도 훈련이니까 한번 동참해 봐야지 했다가 지금쯤 되면은 그런 부분들이 열정이, 열심이, 지속성이, 인내가 떨어질 수 있는데요. 마지막까지 같이 잘 달려가시고, 그리고 이제 진짜 연말을 맞이하고 새로운 한 해를 맞이해야 되는데, 처음에는 같이 기도하는 듯 하다가 또 같이 동참하는 듯 하다가 영두삼위가 되면 안 되겠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오늘 하루 어떠십니까? 좋은 하루, 좋으신 하나님께서 좋은 날 되게 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성령의 인도를 받는 기도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기도는 우리가 하나님의 완전한 통치 아래 있다라는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내가 내 삶을 통제하고 있다가 아니고, 내가 내게 주어진, 내게 주신 가정을, 내게 주신 사람들을 통제하고 있다가 아니고, 내게 다니라고 하시고 함께 섬기라고 하신 교회를 내가 다스리고 내가 통제하고 있다라고 여기지 아니하고, 기도하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나를,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하나님께서 내 가정을,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다스리신다, 그것을 인정하는 사람이 기도합니다. 그런데 그걸 인정하지 않은 사람은 기도하지 않습니다. 기도하지 않은 사람은 내가 가정도 움켜쥐려고 하고, 그리고 교회도, 자녀도, 내게 주신 배우자도, 내게 주신 모든 사람도 내가 다 통제하려고 합니다. 내가 다 다스리려고 한다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오히려 갈등이 많아집니다. 여러분, 내게 주신 모든 상황을 하나님께서 다스리신다, 하나님께서 통제하신다라고 인정하는 사람만이 기도하는 것입니다. 여기 있는 분들은 하나님께 오늘 하루의 주권을 내어드리며, 하나님께서 오늘 하루 나를 다스리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라고 그렇게 하나님께 의탁하며 하나님께 손을 내어주는 한 분 한 분 들이신 줄로 믿습니다. 기도는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 되시고, 즉 나의 하나님, 나의 주 되심을 인정하는 것이고, 나는 인간임을, 그리고 하나님의 종됨을 인정하는 그런 구체적인 고백이자 구체적인 행동입니다. 우리가 쉽게 기도를 망각한다는 것, 무엇을 기도해야 할지, 어떻게 기도해야 할지 모른다는 것, 하나님께서는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러한 우리들을 곁에 서서, 우리 곁에 탁 붙어서 우리를 이끄시는 분이 바로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은 우리의 기도를 이끄시고, 우리의 기도의 제목을 또한 가르쳐 주시고, 또 때로는 내가 망연자실해서 기도할 수 없을 때 말할 수 없는 탄식을 하시며 우리를 위해 친히 간구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게 하고 성령을 통해 인도해 주십니다. 성령 하나님은 우리가 망각하지 않아야 되는데요, 우리 신앙생활의 엔진과도 같아서 우리 힘으로 할 수 없는 것을 하도록 이끌어 주시고 힘을 공급해 주시고, 생명 그 자체이시며 그의 뜻대로 어디든 불어가는 하나님의 거룩한 바람이시며, 우리 안에 내주하셔서 우리의 유한한 지식, 우리는 유한하죠. 나는 인간일 뿐이니까요. 그런데 하나님의 풍성하시고 무한한 지식으로 우리의 유한함을 감싸 안으셔서 우리를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도록 인도하시는 분이십니다. 때로는 특정 말씀에 의지하여 기도하도록 인도해 주시면서 우리의 필요를 채우시는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을 찾도록 우리를 도우시는 분이시며,
때로는 우리가 고백하지 않고 망각했던 죄를 생각나게 하시고 이것을 처리함으로 하나님과의 막힌 담 중간에 원수된 것들을 제하여 주시는 분이시기도 합니다. 우리는 기도할 때마다 성령께서 우리의 기도로 더 큰 일을 이루어 주실 것을 믿습니다. 이것이 성령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신앙 고백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다양한 이름, 다양한 호칭이 성경에 있다고 그랬죠. 그 성경에 나와 있는 하나님의 다양한 이름, 하나님에 대한 다양한 묘사, 여러분 그것은 말씀에 입각하는 기도라고 볼 수가 있고, 이것이 우리의 기도를 좀 더 강하고 단단하고 전략적으로 만들어 갑니다. 그리고 우리는 기도 가운데 하나님, 나는 아무것도 모릅니다.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하나님께서 지혜 주시지 아니하면, 하나님께서 능력 주시지 아니하면, 나에게 생명 주시지 아니하면 나는 살 수 없습니다 라는 고백을 가지고 나아갈 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하는 것입니다. 그 지혜를 구하고, 그리고 세 번째 우리의 기도의 전략적인 관점은 성령의 인도하심. 결국 내가 기도한다고 하지만 나는 연약하고 부족하고 완전하지 않고 유한하기 때문에 온전한 기도를 드리지 못합니다. 그럴 때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의 부족한 그 몇 퍼센트 모자란 부분들을 채우시고 우리의 기도를 인도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성령 안에서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는 성령 안에서 기도할 때 비로소 우리는, 여러분 내가 기도하면 우리는 아무래도 자기 중심적이니까요. 내 관심, 내 가족, 내 중심을 놓고만 기도하게 마련입니다. 그런데 성령은 우리로 하여금 성령 안에서 모든 성도들을 위해, 나 아닌 다른 사람을 위해, 나 아닌 국가와 민족을 위해, 공동체를 위해, 교회를 위해 기도하게 인도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누가 성령 안에 거하시겠습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그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복음에 반응한 사람들, 예수 그리스도를 먼저 주로 고백하면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내주하십니다.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그 안에서, 어디 안에서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는 사람들, 그 안에서 성령은 거하시고, 우리가 성령의 인치심을 받아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는 사람들, 이 한 사람 한 사람들이 성령 하나님께서 도장을 찍으시는 거죠. 이거 하나님의 소유, 하나님의 백성 된 자다. 그러므로 하나님 편에서 보자면 이건 내 사람, 내 가족, 내 자녀, 내 백성. 그러니까 하나님의 주권이 역사함으로 성령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다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인치심을 받았죠. 인쳐졌죠. 그게 뭡니까? 호적에 다 등록이 돼 있고 주민등록번호가 부여가 돼 있고, 그래서 좀 아주 어렸을 때 저도 다 등록을 했지만은, 예전에는 호적 등록할 때 보면은 이 5손가락 지문을 다 등록을 해놨습니다. 지금은 디지털화되어서 아마 등록이 되어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여러분 그런 과정을 통해서 우리는 대한민국 국민으로 인쳐진 것이지요. 그러니까 우리는 대한민국에 속한 자로서 세계 어디 나라를 가더라도, 그래서 어려움을 당하면 우리나라는 이렇게 공군 수송기를 보내가지고 어려움 당하면 국민들을 자국으로 데려오지 않습니까? 이번에 이스라엘 하마스 전쟁이 터지니까 대한민국 수송기를 보내가지고 이 이스라엘에 거주하고 있는 또 우리나라 주요 이렇게 위험에 처해 있는 국민들을 이렇게 실어 나른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한때 코로나가 막 터졌을 때는 이 주변 나라 코로나 위험 지역에 있는 국민들을 또 수송기로 이렇게 우리나라로 들어오게 하는 이런 일들, 여러분 이게 바로 대한민국의 주권이 영향을 미치는 것이죠. 성령 안에 거하는 사람들, 성령의 인치심을 받은 사람들은 하나님의 주권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도 오늘도 우리 가운데 우리가 받아야 할 것은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합니다. 예배소서 말씀에는 우리가 술 취하지 말라, 술과 비교해서 충만함을 받으라 했는데, 여러분 술에 취하면은 술이 우리를 이끕니다. 술이 우리를 이끄는, 그러니까 여러 가지로 마비되는 거죠. 근데 성령에 취하면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끄십니다. 그리고 성령은 우리를 마비시키는 것이 아니라 성령은 우리로 하여금 더욱더 영적으로 예민한 감각을 갖게 하시는 분이 바로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결국은 결단의 문제입니다. 나는 무엇을 따라 살 것인가? 그냥 내 마음대로 육신의 소욕을 따라 살 것인가? 성령의 소욕,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 것인가? 갈라디아서 5장 말씀에는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성령을 따라 행하라 라고 이 명령형으로 나와 있죠. 이 명령은 모든 성경에 나와 있는 명령문, 명령의 말씀은 내가 그것을 결단하여 수용하고 받드는가, 즉 순종하는가, 이것이 우리에게 남은 몫입니다. 성경이 아무리 명령해봤자 내가 다 튕겨내버리면, 흔히 말하는 반사하면서 다 반사시켜버리면, 여러분 그 하나님의 모든 신실한 명령은 무의미하게 되는 것이고 무효하게 되는 것이죠. 모든 성경에 나와 있는 명령들로 말미암아 성경에 나와 있는 약속들이 내 삶에 유효적절하게 되는 것은 우리의 결단이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성령을 따라 행하라, 육신의 소욕을 따라 살지 말고 성령의 소욕을 따라 살아라. 그럼 우리에겐 결단이 있습니다. 성령 하나님의 뜻을 따라, 인도하심을 따라 살겠습니다. 우리는 그래서 때로 아침마다 하나님을 예배하고 모든 것을 하나님의 주권에 맡기고 성령 충만을 위한 기도를 드리며 죄를 지을 때마다 바로 회개하고 스스로를 낮추고 주님께 내 자신을 내어드리고 그리스도 안에 거하며 정결함을 입고 순종함으로 나아가는 삶, 이것이 우리가 가져야 될 마음입니다. 성령 하나님은 이러한 과정 속에서 우리에게 그리스도의 마음,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주십니다. 그리고 고린도전서 2장 16절 말씀에는요, 거기에는 그냥 이 성경 출처만 표시되어 있는데,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아서 주를 가르치겠느냐,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느니라 라는 말씀이 고린도전서 2장 16절의 말씀입니다.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아 주에 대해서, 주님에 대해서 가르치겠습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면, 오시면 그가 내가 너희에게 가르친 모든 것을 기억나게 하고 생각나게 하고 내가 너희에게 가르친 모든 것을 더하여 해설해 주시고 가르쳐 주실 것이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어떻게 알겠습니까?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더욱더 깊이 있게 알아간다라는 것이죠. 죄를 깨닫게 하십니다. 요한복음 16장 8절,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누가요? 성령 하나님께서요. 성령 하나님께서는 그래서 성령의 충만함을 가진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서 나의 연약함, 부족함, 나의 죄됨, 내가 그 이전에는 생각하지 못했던 그런 하나님 앞에 서기에 부족한 부분들을 깨우치게 함으로 그것을 하나님 앞에 내어놓게 합니다. 사실 죄는 하나님과 우리 관계에 있어서 상처인 것이죠. 상처, 환부인 것입니다. 환부. 그런데 인간은 자신의 상처와 환부, 아픔을 잘 좀처럼 내어놓으려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아이들이 다치면, 아이들이 아주 어렸을 때 아이들은요, 때때로는 이런 경우도 있어요. 자신의 아픈 부위를 꺼내놓지 않으려고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아이들이 그렇잖아요. 주사 맞을까봐, 거기에 아픈 약을 바를까봐, 또 어떤 의료 처치를 하면서 뭐 피를 볼까봐 그런 두려운 마음에 자꾸 감춥니다. 여러분, 우리의 죄에 대해서도 우리에게 약간 그런 모습들이 있습니다. 이 죄로 말미암아 어떤 책망을 받고 어떻게 될지 두려운 마음이 있으니까 안 드러내려고 합니다. 그런데 성령 하나님은 그러한 우리의 환부와 관계의 상처,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의 상처 난 부분들, 여러 환부들을
드러내게 하심으로 그것을 고치는 분이시기도 합니다. 성령 하나님은 우리의 삶에 열매 맺게 하십니다. 우리가 잘 아는 성령의 9가지 열매 또한 우리에게 결단으로 이끌어 주십니다. 육체를 따라 살 것이냐 성령을 따라 살 것이냐, 성령 하나님은 우리에게 결단을 촉구하시는 분이시기도 하고, 사도행전 1장 8절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어떻게 하면요, 오직 너희에게 성령이 임하시면, 이 성령은 바로 우리에게 증인의 삶, 나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로서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삶을 통해 언행을 통해서 드러내는 삶을 살아가게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성령은 실제적으로 실천적으로 3가지 역할을 하시는데요, 이 내용에 공통점이 있습니다. 여러분, 성부, 성자, 성령. 근데 여러분, 성령은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 중에서 제일 자기 자신을 감추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성령을 우리가 때로는 제일 인지를 못하는 경우도 많고 제일 신비의 영역으로 성령을 생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사람들은 성령 하나님의 이 인격을 닮아 자신을 감춥니다. 보이지 않게, 드러나지 않게,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행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한 손이 행하는 것을 다른 손이 모르게끔, 내가 기도하는 것을 다른 사람이 알지 못하게끔, 보이지 않는 가운데 보이지 않는 그 표면 너머에서 기도하는 한 사람의 역할, 보이지 않게 누군가를 돕는 역할, 드러나지 않게 섬기고 돕고 또 누군가를 세우는 역할. 여러분, 이게 다 뭘까요? 성령 하나님은요, 하나님으로부터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오신 분이신데, 놀라운 것은 이분은 항상 예수 그리스도를 먼저 드러내시고 성부 하나님, 하나님 아버지를 먼저 전면에 드러내시는 분이십니다. 놀랍지요? 그래서 성령이 더 감추어지고 신비의 영역 속에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분들은 대부분 다 이렇습니다. 보통 성령 사역 안 나오면서 막 자기를 막 엄청 드러내는 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의심해 봐야 됩니다. 저거 성령이 역사하시는 사람이 아니다, 아닐지도 모른다. 의심해 봐야 됩니다. 성령은, 성경에 보십시오, 성령이 전면에 등장한 적이 있습니까? 성령 하나님께서 성자 예수님보다 더 앞서시는 경우가 있습니까? 성자 예수님 제끼고 이것은 내가 할 거야 하고 성령 하나님께서 갑자기 막 그러는 경우가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성부 하나님보다 앞서서 일하시지 않습니다. 항상 숨어서 감추어져서 은밀한 중에 그렇게 일하시는 분, 그렇게 이끄시는 분. 그러니까 성령의 실천적인 역할은 하나님과 그의 말씀을 우리에게 계시해 주신다. 계시해 주신다. 나를, 자기를, 성령 하나님 자신을 계시하는 게 아니라 누구를요? 하나님과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을 우리로 하여금 더 드러나게 하시는 분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의 인도함을 받으면 성령 하면서 점점 더 영적으로 가는 게 아니라, 성령의 인도함을 받으면 이미 우리에게 우리의 손으로 만진 바, 또 들은 바, 본 바 된 성령 말씀으로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더욱더 말씀으로 가게 하신다라는 것이죠. 우리의 삶을 더욱더 실천적으로 살아가게 하십니다. 또한 성령은 우리로 기도하게 하십니다. 여러분, 기도라는 것은 다른 사람에게 그렇게 드러나는 모습이 아니잖아요. 누구 사람들 앞에서 특송하고, 사람들 앞에서 무슨 봉사를 하고, 사람들 앞에서 뭔가를 맡아서 감당하고, 사람들 앞에 세워져서 내가 장이 되어서 어떤 부서, 어떤 위원회 어디에서 내가 좀 다른 사람 앞장서서 일을 하면 티가 나죠. 그런데 기도하는 것은요, 티가 안 납니다. 다른 사람 앞에서 그렇게 티나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성령은 오히려 우리로 하여금 그 티나지 않은 일들을 남이 알아주든 알아주지 않든 간에 하게 하신다라는 것이죠. 성령은 또한
우리가 어떻게 기도해야 될지를 인도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령의 인도하심이 막 팍팍 느껴지십니까? 막 전율감으로 느껴지시고 매 기도하는 순간순간마다 막 성령이 막 그 영감이 느껴지시고 충만함이 느껴지시고 성령이 막 귓전에 대고 막 크게 말씀하시고 뭐 그러시는 분이 있습니까? 좀 문제가 있는 분이십니다. 혹시 그러신다면 그 귀에 이명이 있을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어떤 내 마음속에 여러 가지 어떤 분열된 마음이 있을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여러분, 성령은 우리를 조용히 그러나 은근하게 그리고 끈기 있게 고아와 같이 우리를 버려두지 아니하시며 우리를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인도하시는 분. 그래서 성령은 우리를 그래서 성령을 바람으로 묘사하지 않습니까? 바람으로. 바람은 뭔가요? 공기. 그런데 여러분, 공기가 막 엄청 느껴지십니까? 이렇게 우리가 일상을 살아가다 보면 이 공기의 어떤 이런 부분들, 공기는 있는 듯 없는 듯 우리가 때로는 의식하지도 느끼지도 못하는 것이죠. 그렇지만 늘 우리를 감싸면서 우리를 살게 하고 호흡하게 만들고 그리고 우리가 이 공기 안에서 자유롭게 살아가게 만드는 어떤 우리를 감싸는 하나의 힘이자 능력이 되는 것이죠. 성령 하나님께서 그런 분이시다라는 것입니다. 성령은 우리를 그런 방식으로 이끄십니다. 성령은 하나님의 말씀과 모순되는 방향으로 역사하시는 경우가 절대로 없다. 성령은 우리의 환경 속에서 말씀에 순종하고 말씀대로 살도록 인도하신다. 그러니까 자신이 드러나는 게 아니라 말씀을 더 드러내시는 겁니다. 영과 진리가 있다면 영은 성령이라고 본다면 진리는 무엇이겠습니까?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영은 반드시 말씀으로 인도하십니다. 그래서 성령에 충만하면 충만할수록 말씀의 사람이 되어가게 하신다라는 겁니다. 성령은 지혜와 권능이 무한하시며 어디든 가시는 분이시다. 어디든 또한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이십니다. 우연의 일치로 보이는 인생의 사건들을 통해 우리의 다른 사람들의 왕국의 연합을 만들어내실 수 있다. 성령은 한계가 없으신 분으로 우리의 기도는 우리의 한계로 제한을 받지 않습니다. 토레이 목사님이라는 분이 있습니다. 이분이 이렇게 성령에 대한 간구, 기도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제가 성령 충만하다고 느끼지 못할 때 함부로 말하지 않도록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성령 충만하지 않을 때 말하면 실현이 되기 쉽고 사람들에게 상처를 주기 쉽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제가 성령 충만하지 않을 때 제 인생의 중요한 결정을 하지 않도록 도와주십시오.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저의 결정은 잘못될 가능성이 항상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고 있다라는 생각이 들지 않을 때는 토레이 목사님의 경우에는 내가 말하지 않게 해주십시오. 성령 충만하지 않을 때 내가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고 있지 않다고 여길 때에는 인생의 중요한 결정을 내리지 않게 해주십시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교회가 성령을 따라 행하고 있지 않을 때에는 차라리 아무것도 결정하지 않는 것이 더 좋습니다. 여러분들의 작은 모임들, 여전도회, 권사회, 안수집사회, 남성교회 또 여러 부서에서 우리가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고 있지 못하다. 각 사람의 소욕, 육신의 욕심을 따라 행하고 또 누군가가 지금 육신의 욕심을 따라 자신의 욕망대로 뭔가 하는 것 같다 할 때는 교회는 아무것도 결정하지 않고 아무것도 안 하는 것이 훨씬 낫습니다. 여러분, 교회는 많은 일을 하는 곳이 아닙니다. 차라리 일을 안 하는 게, 그래서 오직 한 가지 뭐만 하면 됩니까?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 이거 이외에는 차라리 아무것도 안 하는 게 낫습니다. 구제요, 남을 돕는 거요, 안 하는 게 낫습니다. 이것이 누군가 자기 빛을 드러내기 위해서 하는 거라면 차라리 안 하는 게 훨씬 더 좋습니다. 기억하십시오.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지 않고 있다라고 여길 때에는 차라리 아무 결정 안 하는 것이 가장 하나님 뜻에 합당한 결정임을, 여러분, 때로는 뭔가를 결정하는 게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아무 결정도 하지 않는 게, 아무것도 안 하는 게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것임을 반드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교회가 문제가 생기는 건요, 괜히 안 해도 될 일들을 막으려고 할 때, 안 해도 구태여 문제될 것도 아닌데 어떤 사람이 뜻을 두고 소원을 두고 소망을 두고 욕망을 두고 자기 욕심대로 뭔가 일을 많이 하려고 할 때 일 적게 하는 교회가 싸움 나는 경우는 없습니다. 근데 일 많이 하는 교회가 싸움 나는 경우는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함께 더불어 기도하며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일이다라는 확신이 부족할 경우에는 차라리 아무것도 하지 않는 편을 택하는, 그것이 오히려 성령 충만한 가운데 하는 일일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꼭 기억했으면 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아버지 당신의 마음이 있는 곳에 찬양을 하려고 보니까 시간이 많이 됐습니다. 오늘은 오늘의 기도를 함께 나누시고 우리가 함께 기도하고 합심해서 우리가 기도하면서 마쳐야 할 것 같습니다. 오늘의 기도 우리가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인물에 나와 있는 기도입니다. 주님, 주의 성령을 보내주셔서 저를 인도하시고 안내해 주시며 주님의 지혜와 명철로 충만하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주께서 이 땅에 주의 백성들을 통해 그리스도를 증거하도록 성령을 보내셨듯이 제 마음이 같은 뜻으로 성령을 사모하도록 해주소서. 그래서 제가 삶으로 예수님의 산 증인이 되게 해주소서. 주의 성령으로 충만하게 해주옵소서. 성령 안에서 행하며 성령으로 기도하도록 가르쳐 주옵소서. 어디로 가든지 누구를 만나든지 저를 통해 영광을 받으소서. 의지하옵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주여 세 번 부르짖고 간절히 성령의 충만함을 구하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구하며, 성령 하나님, 우리는 기도하지 못하오니, 기도할 줄 모르오니, 어떻게 무엇을 구해야 할지도 모르고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지 지혜가 모자라오니 성령 하나님 우리 가운데 오시고 우리 가운데 임재하여 주셔서 또 우리 교회 가운데 우리의 서로 가운데 그 가운데 역사하여 주셔서 우리가 성령의 마음을 품고 하나된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같이 이루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세 번 부르짖고 우리 간절히 합심해서 기도하시다가 또 자유롭게 계속해서 기도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세 번 부르짖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오늘 또 우리가 성령의 아버지 하나님 임재를 구하며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기도하는 한 사람 한 사람 되기를 원하옵고, 하나님의 영, 거룩한 영, 진리의 영, 지혜의 영, 우리에게 아버지 하나님 오시는 능력의 영, 성령을 구합니다. 성령 하나님 오셔서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고백하며 예수의 주되심을, 우리를 이끄시고 다스리시는 우리의 구원자이심을 고백할 때, 그 복음으로 아버지 하나님 확신 가운데 거할 때 성령 하나님께서 내주하여 주셔서 우리의 삶을 이끄시고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삶을 이끄시고 우리의 모든 형편 가운데 역사하여 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때로는 우리가 무엇을 놓고 기도해야 되며 어떻게 기도해야 될지 모르고 어떻게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야 될지도 모르는 우리들이지만, 그런 가운데 오셔서 우리를 선하게 이끄시고 오늘 하루도 성령의 충만함을 힘입어 우리의 여러 인생의 아버지 하나님 어려움들을 우리가 잘 풀어내며 또 기도하는 가운데 평강을 얻고 성령 하나님께서 보이지 않는 가운데 우리의 삶에 역사하시고 때로는 보호하시고 도우시고 감찰해 주심을 확신하며 아버지 하나님 믿음으로 담대히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지혜를 부어 주옵소서.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신 가운데 우리의 삶의 인격에 열매를 맺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또한 아버지 하나님 순종의 결단을 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욕심을 따라서 육신의 소욕을 따라서 행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더욱더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충만한 가운데 성령의 열매를 맺으며 하나님 아버지의 역사를 이루어가고 하나님의 뜻을 잘 받들어 나가며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 교회 가운데, 성도와 성도의 교제 가운데 성령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충만하게 임재하여 주옵소서.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우리 가운데 때로는 자신을 감추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드러내시며 하나님 되심을 우리 가운데 온전히 계시하시며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가운데 더욱더 가르쳐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아버지 하나님 전면에 내세우시는 성령 하나님의 그 귀한 역사를 따라 우리도 아버지 하나님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으며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순종의 걸음 또한 헌신의 걸음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의 뜻을 합당하게 이루어가는 우리의 한 걸음 한 걸음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오늘 하루도 주의 손에 온전히 의탁하고 주의 손길을 따라서 우리가 담대히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모든 아버지 하나님 신안의 성도님들의 걸음걸음 가운데 하나님께서 평안의 걸음으로 선한 능력의 걸음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여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도 주께서 선하게 인도하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